주신 비밀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신 비밀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은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가까이 앉아서 주신 말씀입니다. 학자들은 요한복음 1장부터 13장까지를 표적과 기적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또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말씀이라고 둘로 나눠서 구분을 합니다. 이 후반부의 요한복음의 내용은 그 핵심이 십자가의 구원과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주님께서 발 씻어주시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본래 하늘나라에서 금면류관과 영광의 금띠를 두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셔야 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땅에 꿇으시고 냄새나고 더럽고 오염되어 있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세족식이라는 말도 나왔고, 또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섬기는 리더십, 발 씻어주는 리더십이라고 말하고, 특별히 경영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로만 본문을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일일이 씻어주신 후에 옷을 입고 다시 앉으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을, 그 영적인 의미와 비밀을 너희가 아느냐. 7절 말씀 이어서 말씀합니다. 7절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내가 발을 씻어주고 설명을 해줘도 너희가 지금은 잘 모른다. 그러나 이후에는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기 이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말해줘도 보고도 직접 경험하고도 그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족식이니 섬기는 리더십이니 이런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족식이 아니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주님의 그 행위는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보혈과 죄 사함의 비밀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은 잘 모르지만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고 감동시켜 주실 때 눈이 열리면 이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있는가? 오늘 네 가지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 생명 다하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곧 그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돌아가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도 같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departure, 어디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론가 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 출발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죽음은 없어지고 소멸되고 제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디론가 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살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죽는 순간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죽는 사람 많이 봤잖아요. 그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어디론가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모든 세계를 다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내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다가왔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모든 것, 쌓아놓는 모든 것, 이 또한 다 지나가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모든 인류가 반드시 정해진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종착지가 아니고 지나가는 광야예요. 이 광야는 고난의 광야인데 내 육이 깨지고 내 인간의 자아가 깨지고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라는 메시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 길은 홀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방향을 잡기가 어려워요. 나 혼자 가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 성령의 감동으로, 구름기둥, 말씀의 인도로 보여주셔야 돼요. 둯대를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의 복을 받는 현장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만나주시고 사막에서 샘물을 내주시고, 아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광야의 삶을 마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약속의 땅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거룩한 성에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랑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약함을 다 아셨어요. 12제자를 택해서 3년 동안 같이 생활하고 먹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말씀을 가르쳤지만 인간은 얼마나 끈질긴 존재인지 말씀으로는 변화가 안 돼. 말로는 변화가 안 돼. 따라서 합시다. 말로는 변화가 안 된다. 알아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안 변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줬어요.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래도 안 달라져요. 감동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복음서를 보면 전반부에는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무리로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근데 그 기적이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계세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랑, 위대한 해결, 위대한 능력은 오직 십자가다. 아멘. 따라서 십자가가 해답이다. 십자가가 능력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는 신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은 이론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섬김이다. 섬김이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비결은 섬김이다. 섬겨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에 끝까지 사랑하셨다 했는데 끝까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간적인 끝까지, to the end,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변하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한계의 끝까지입니다. 한계의 끝까지, 최대한으로 자기 목숨을 다 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누가 우측에 서고 누가 좌측에 설 것인가, 자리 다툼을 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가룟 자는 어떻게 하면
어떤 순간에 팔아야 예수님 팔아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했어요.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아셨어요. 형편없는 인간들인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형편 아시고요, 내 인격의 수준과 내 믿음의 수준이 어떤 형편이 있는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형편없는지 다 아세요. 그래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Everlasting love, 그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어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 마음의 생각과 결정에 강제하지를 않으세요. 뭐 하지 않아요? 강제하지 않으세요.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눈앞에서 전개되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나음받고, 소경의 눈이 떠지는 엄청난 기적을 수없이 목격했어요. 기적의 떡 500여도 먹고 너무너무 흥분했어요. 제자 중에서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귀한 직책도 받았어요. 주님이 다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 그 마음의 생각을 강제로 주님이 바꾸거나 결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주님 말씀을 듣고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실 때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강제로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결정은 내가 해야 된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내가 그 은혜를 받고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결단해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볼저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문, 인생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세요. 두드리기만 하시지 강제로 문 열고 들어가지 않으세요. 문 밖에서 사랑의 음성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축복하겠다고 구원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는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은혜 주실 때, 기회 주실 때,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약속을 주실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보화 같은 말씀을 보고 기적을 봐도 내가 마음에 결단하고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나. 세상에 지킬 게 많아요. 가족도 지키고 내가 벌어서 열심히 노력한 물질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지켜야 될 게 많은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너의 마음을 지키는 거다. 왜? 거기서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가 다 나오고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인생의 행복이 불행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4장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수 없는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뭘 해라? 스스로 삼가라. 자기가 삼가해서 마음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라? 힘써서 지켜라. 마음을 힘써서 지켜라.
그래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가 해산되지 않고 무효로 유산되지 않고 내에게 적중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심으면, 인생에 심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영접하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영접해야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서 귀한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마음을 내준 가룟 유다가 있어요.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유다처럼 방심하지 말고, 유다처럼 교만 떨지 말고,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잘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감사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세요. 이 말씀은 내 거야 라고 선포하세요. 마귀를 물리치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새벽에 이용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목부터가 너무 마음에 확 박혔어요. 인생은 선포고 믿음도 선포다. 따라서 인생은 선포고 믿음도 선포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아무 말 안 하는 사람은요,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도 선포해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 말대로 되리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선포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손 들어봅시다. 주먹을 쥐든 손을 들든. 내가 마음을 확정하였으니, 다 같이 내가 마음을 확정하였으니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어둠의 세력과 마귀는 떠나가라.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유명한 다윗 왕이 시편에 보니까 종종 말해요. 내가 확정하고 확정하였다. 마음이 결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니엘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지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타협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기로.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 들어 써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결단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죄사함 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참 이상한 말씀이죠. 아마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이제 테이블을 중심으로 쭉 둘러서 앉는데 우리 같이 의자 앉는 게 아니라 반쯤 누워가지고 기대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앉습니다. 우위가 구부러진 그 방향으로 이렇게 다 앉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된대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약간 이제 기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베드로는 아마 순서에서 보면 아마 중간 이후쯤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샌들을 벗기고 씻으려고 하니까 극구 사양하는 거예요. 펄떡 뛰는 거예요.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주님이 씻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님이 제 더러운 발을 씻어주십니까? 베드로의 말을 들었을 때 보통 경우 같으면 참 네가 이제 정말 수제자답구나. 내가 이제 많이 겸손해졌구나. 무릎 꿇고 발을 씻어주고 물 다시 떠와서 또 물을 가지고 발을 씻어주면서 허리에 있는 수건으로 또 발을 물기를 다 닦아주고 하려고 하면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니죠. 저도 세족식 때 몇 사람 닦아보니까 간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가 이제 내가 고생하면서 허리가 많이 아픈데 네가 나를 생각할 줄 아는구나, 뭐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해줘야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눈치가 빨라요. 3년 예수님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자 다 이해가 안 되지만은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면 주여 제 손과 머리까지 다 씻어주십시오. 목욕시켜 달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은 전부는 아니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야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생명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믿고 이미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베드로는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는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다 믿음 고백했지만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긴 했어요. 제자예요. 재정도 맡아서 관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를 때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피땀 흘리며 기도하러 가셨을 때 유다가 제사장의 하속들과 군병들과 은밀하게 계약을 합니다. 돈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잡아가기로 했는데 예수님 기도하는 현장으로 내가 너희들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그 밤에 많은 제자 중에 내가 가서 허가고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 사람 잡으면 된다. 사인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랍비여, 그렇게 불렀어요. 마지막 순간에 유다가 마지막으로 부른 말은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고 랍비예요. 랍비. 선생님, 그렇게.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며 말씀 들었고 복음을 들었지만은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사람이 죄사함 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신 거예요. 주님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피를 흘렸단 말은 생명을 다 쏟아서 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뤘다. 그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우리말로 계산하면 계산 다 끝냈다, 값을 다 치렀다. 영어로 paid off, 빚 다 갚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대신 담당하고 죄값을 치르고 저주와 심판, 지옥 심판 다 당하신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주님의 그 믿음을, 주님의 그 구속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마치 계산 끝난 영수증 들고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아무도 돈 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죄값을 다 치름받고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시고 성소에 들어갔지만 그 속죄는 영원하다. 그래서 이것을 영단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에 끝장을 내셨어. 왜? 한 번에 끝장내는 걸 완전한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불완전하면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퍼펙트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끝내버렸어요. 뭘? 영원한 온 인류의 죄를 다 한 번에 다 속죄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그 사건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목욕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목욕탕에 가서 땀 빼고 때 다 벗겨주고 다 깨끗하게 하고 각질까지 다 하지 않느냐? 손톱 발톱 다 깎아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 피로 말미암아 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다른 게 사실은 있어요. 신자라는 타이틀이 다 같아요. 새한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성도라는 타이틀이 다 있어요. 예배 끝나고 밥도 같이 먹고요, 또 말씀도 같이 듣고요, 공동으로 기도해가지고 암이 걸렸다, 어디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서 다 나았어. 우리 교회 10명, 10명 넘는 수많은 분들이 암이 치료되고, 그동안에 코비드 중에 한 분도 돌아가신 분 없이 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셔서 낫게 해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다 압니다. 다 들었고 기도했고.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사랑의 관계, 영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마음에 결단하지 않고 믿지 않아서 영적으로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 영적으로 끊어진 상태, 단절된 상태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기 상관없다고 말하셨는데 그 원어의 뜻은 유산이 없다, 받을 몫이 없다,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지금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발짓기를 거절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영적인 진리를 어렴풋이 깨닫고 자기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그랬어요. 옆에 앉아있던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발 씻겨주시는 그 행동 때문에 당황하고 놀랐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자 되신 주님이 우리 발을 씻어주시나. 그 다음에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놀랐어요. 내 발을 못 씻는다고 하더니 이제는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밥 먹고 있는 자리에서 목욕을 한다니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놀랐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사건은 단순한 세족식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그냥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곁가지 메시지도 있지만 메인 메시지는 뭡니까? 죄를 씻어주시는 구원의 진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행함으로 탁 늘 영원히 기억하도록, 말로 들으면 잊어버리니까 그냥 영상으로 딱 남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평생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미 죄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도 반드시 발 씻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듭난 사람도 반드시 발 씻는 회개가 필요하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거듭나고 죄사함 받았는데 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죄를 또 짓는가?
나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됐는데 왜 옛날에 죄 짓는 습관이 또 아직도 계속 반복되는가? 거듭났다면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도대체 거듭난 증거가 뭔가? 이렇게 고민하게 돼요. 자기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9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믿는 신자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목욕한 것처럼 죄사함 받은 베드로지만 그 발을 씻어줘야 된다. 내가 그 발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 자범죄, 생각나든 생각나지 않든 간에 다 고백하고 죄의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에 죄를 지으면 절대로 감추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즉시로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로 죄가 언제 생각납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 생각나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받을 때 생각이 나고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나고 기도할 때 생각이 나요. 그럴 때 핑계대지 말고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피를 힘입어서 주님께서 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죄와 싸우다가 내가 연약해서 또 아직도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습관이 나타나서 마귀의 유혹이 너무 강력해서 환경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서 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데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안 변화돼. 교회는 수없이 다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 지라 같은 성격이 개지랄같이 더 나빠지고 막. 좀 이럴 땐 웃어야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서 점점점 더 인간이 더 못돼지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믿음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죄를 범했다면 즉시로 회개하고 성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증거로 계속 용서해 주시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할지라도 책망하지 않고 용서해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성화시켜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견인. 성도의 견인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나를 끝까지 변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약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 나면 토잉카가 오죠. 토잉을 한국말로 견인이라 견인. 견인해 가는 거예요. 차를 끌고 어디로? 수리하는 데로 가서 또 새 차 만들어 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그 크신 변함없는 사랑이 나를 이끌어서 실수해도 넘어져도 죄를 범해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를 데려가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합리화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미루지 말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신자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거듭나는 회개라고 하나요? 회심 회개라고 그래요. 평생 단 한 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나 혼자 그냥 내 길로 죄악의 세상 길로 쾌락을 향해서 향락을 찾아서 갔어요. 그러다가 복음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고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죄들을 회개하면서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인생을 이제 바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인 되시고 왕이십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의 회개예요. 그게 믿음은 반드시 회개와 동반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회개해야 믿음에 이르고 믿어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회개는 매일 하면 안 돼요. 매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회개는 평생 한 번. 어떤 분은 몰라가지고 하나님 오늘 또 예배드리라고 제가 거듭나게 해주세요. 또 그 다음 주에 또 거듭나게. 맨날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부인과에서 이제 나와야 돼요. 나와서 이제 기저귀 차다가 그 다음에 성숙해서 이제 어른 돼가지고 아기 낳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단계로 나가야지. 맨날 산부인과에서 그냥 응앙응앙하고 그냥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매일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복음을 몰랐든지 아니면 자기가 거듭났다는 확신이 없든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그림일 때 차곡차곡 배워가지고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화되는 회개가 있어요. 성화되는 회개. 그 앞에 보십시오. 성화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회개예요. 이건 평생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에 살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 넘어질 때가 있어. 죄를 범할 때가 있어. 예수 믿은 후에 거듭난 후에 죄를 범하면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할 때 죄 사함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성화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화에 이르는 이 회개를 하면 즉시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아주 중요한 복을 더 주시는데 그게 뭐냐? 모든 불의의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회개하는 만큼 성화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는 만큼 거룩해진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10절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회개할 죄가 없어.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수준을 몰라가지고 자기 혼자 의롭다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회개할 게 없어요. 양심대로 살았습니다. 법 없어도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법 어긴 적 없습니다. 교통신호 잘 지키고 막. 그러니까 옆에서 그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평생 자기 때문에 시아버지 때문에 상처받고 속상하고 울고 그런 우리는 모르시고 자기 혼자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바보같이 미련한 사람이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리의 복음과 예수님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완전한 불신자예요.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고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믿고 예수 영접해서 거듭난 성도라면 그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사는 사람인가 그거 보면 알아요. 만약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당당하게 핑계대고 다른 사람은 공격하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예수 영접한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녔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직분도 받았는데 회개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요
호박에다가 무늬만 그려놓은 수박이에요. 매직으로 껍데기만 까맣게 칠해놨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무늬만 수박이 되면 안 된다. 본질이 변화돼요. 본질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거듭난 성도들이 살다가 죄를 범해서 넘어지고 낙심할지라도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에요. 내가 어떤 형편과 수준에 있든지 간에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밖에는 죄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십자가가 최선이고 십자가가 최후의 방법이고 십자가가 최대의 해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린 누구나 다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영생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저주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소개해 주면서 그 사람들 하여금 구원받을 기회, 영혼을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남은 인생 동안에 내 바구니에 장바구니 담아놓고 나는 꼭 이거는 앞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뭡니까? 뭘 하기 원하세요? 어떤 분에게 물어보니까 저는 세계 일주여행 한번 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저는 은퇴한 다음에 한국 가서 말 통하는 데도 편하게 한번 살고 싶어요. 어떤 분은 내가 미국에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대륙 종단도 한 번도 못하고 횡단도 한 번 못했는데 종단 횡단 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또 저는 남극에 가서 펭귄하고 함께 남극 탐험을 한번 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저는 사자와 거미, 기린이 뛰어다니는 아프리카 사파리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너무 가정이 어려워가지고요 우리가 학구방에서만 살고 셋집에서만 살았는데 미국 땅 넓고 집 넓은데요 큰 집 가지고 방 한 7개쯤 있는 그런 집에서 한번 살고 싶어요. 방 7개인데 화장실도 7개예요. 당신은 화장실 개수만 늘리다가 인생을 마칠 거냐?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인생에 버킷리스트가 뭐고 희망이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떠날 것을 아시고 아버지 앞에 가야 될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날로 더 뜨겁게 사랑하길 바랍니다. 제자들의 말을 지켜주시면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 속에 구원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생에도 주님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생명 다하기 전에 십자가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거룩하게 승리하며 살길 바랍니다. 내 인생 다 살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섬김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은혜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서 승리하면서 살리라 다짐하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주먹이 한편 한번 손을 들어도 펴도 괜찮아요. 다 같이 한번 저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내 평생 동안에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승리하며 살리라.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면서 구원받게 하리라. 아멘.